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의도치 않게 시리즈가 됐는데요. 포도나무 비유 시리즈가 됐는데,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 수 있을까?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된다. 그거를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나무가 되려고 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가정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무라고 착각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으시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오직 나무인 나를 통해서만, 아주 자그마한 열매나 변화도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시죠. 1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지이기에 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극히 작은 열매, 지극히 작은 변화도 나 자신의 변화든 나를 통한 세상의 변화든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고,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이 메시지였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 대신 내 안에서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만 더 덧붙여서 오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일한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제가 첫 번째 이 시리즈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될 단어인데요. 이 참이라는 건 가짜, 진짜 할 때 진짜, 모조품, 진품할 때 진품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진짜 포도나무야 내가 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가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포도나무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때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눈에 보기에 포도나무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잘 붙어 있고 그걸 추구하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것들은 가짜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변화될 수 있고 세상도 바뀌는 거야. 예수님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고 오로지 참된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세상이 바뀌고 악한 자들이 좀 끌어내려지고 말이야. 좀 세상이 좀 달라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포도나무를 찾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상은 바뀔 거야. 이걸 추구하면은 내가 달라질 거야. 그건 뭐 교육일 수도 있고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랬죠. 사회주의 혁명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을, 그 이데올로기를 포도나무로 여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했고 거기에 자신을 인생을 바치고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못 바꿨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참 포도나무로 여겨지는 것들이 꽤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포도나무 행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포도나무로 여깁니다. 어떤 법제정, 어떤 무브먼트, 운동,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전부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체포하러 온 그 군병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고 막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칼 다시 집어넣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 식으로는 세상을 못 바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지금도 이런 식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이런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들을 포도나무로 여기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부조리가 있고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추구하는 게 저는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치를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정치가 가능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치인으로 길렀을 거예요. 그리고 정계에 진출시키셨을 거예요. 가서 세상을 바꾸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거 방법은 안 돼요. 물론 정치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서 사회 부조리와 맞서고 그래서 죄와 악을, 이 세상의 어떤 부정직과 부조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건 가능해요. 소위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억제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누를 뿐이지 잠시, 그것도 잠시예요. 늘 그렇듯이 법을 제정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구멍을 찾아내요. 사람들은 또 구멍을 찾아내요. 또 풍선효과라 그러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나와요. 근본적인 변화는 안 돼요. 잠시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세상이 이런 이유는 세상에 이런 왜 세상이 이렇게 뭐 악하고 부조리가 있고 막 죄가 판을 치고 이러느냐, 근본적으로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이 탐욕적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정치나 법 제정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건데 정치나 법이라는 포도나무로는 절대 그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 한동안 막 선거 있고 막 이럴 때면 문자 오고 전화 오고 SNS에 글이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고 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정치운동을 나가고 함께하자,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 이 청원에 동참하라,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정책에 반대해라, 좋은 말로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반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다 나름대로 교회를 염려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지만 정치나 어떤 법 제정이나 이런 것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속에서부터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특정 정치인을 그래서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뭐 세상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라고요? 달라진 적 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달라진 적 있냐고요?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 실망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쫓다가 그게 포도나무인 줄 알고 거기 붙어 있다가 실망하고. 하여튼 진보든 보수든 제발 크리스찬은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우린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부름받은 가지들이 아닙니다. 정치와 혼인하지 마시라고요. 정치와 혼인한 사람은 곧 과부가 됩니다. 곧 과부가 돼요. 오직 우리의 한 분이신 신랑 대신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변화된 가정들이 모여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회 운동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무브먼트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가지이고 가진 우리의 소망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비겁하다고. 비겁하게 숨는다고 말이야. 자꾸 이제 양당가리 결정을 하라는 거야. 너는 보수냐 진보냐. 아니요, 저는 비겁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에 걸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확실한 거예요. 나를 바꾸실 확실한 분에게 모든 걸 걸겠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쏟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하고 유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나하고 친밀하고 내게 잘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야. 일단 네가 변화될 거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 네 가정이 변화될 거야. 그리고 네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지. 그게 이제 풍성한 열매죠. 풍성한 열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지로 사십시오.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방부드리기는 우리 교회는 좀 기도가 확실히 부족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죠. 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하고자 기도 시간을 좀 늘리세요. 기도가 좀 약해요. 개인 기도 시간을 더 가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 음성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거는 여러분은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바뀐 가정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나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에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띄워주세요.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떨어져 나간 건 아니야. 나무에 붙어 있어. 근데 열매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시련의 바람, 어떤 시험, 고난, 폭풍에 꺾여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처진 거죠. 땅에 떨어졌어요. 붙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곰팡이균이 퍼지고 병에 걸려갖고 썩게 되어서 가지가 죽습니다. 일종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가지죠. 붙어있으나 열매 없는 연약한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네, 1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연약하고 꺾인 가지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들어올리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주워 흙을 털어내고 높이 들어올려 다른 튼튼한 가지와 함께 엮어둡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햇빛을 받고 은총의 단비를 맞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한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이런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잘 붙어있어서 열매도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붙어있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듬으신다 그랬습니다. 다듬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전지작업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가지치기. 농부의 머릿속에는 가지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이미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병든 가지를 잘라내시고 격가지를 쳐내시고 때로는 멀쩡한 가지도 자르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그게 잘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를 향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세 번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가지냐? 읽습니다. 시작. 네.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무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서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땔감으로 던져진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열매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 보셨어요? 사실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죠. 덩굴에 가까워요. 아시잖아요. 그거를 뭐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열매 이외에는 용도가 없어요, 포도는.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 없으면, 더군다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도 않고 떨어져 나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땔감밖에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사실 더는 가지라고 볼 수가 없죠. 가지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가지를 찾아보면 뭐냐면 나무의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줄기가 가지라는 말의 정의예요. 나무의 원줄기에서 뻗어 나와 붙어 있어야 가지인 거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순간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죠 그럼? 예? 막대기죠, 막대기. 작대기에 나무 막대기. 막대기를 찾아보니까 나무로 된 가늘고 길다라며 단단한 물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저것 이두저도 아니고 딱 그거예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가지가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 생명이 있을 때만 가지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내게 붙어있지 않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 너희는 가지가 아니야. 생명이 없는 막대기야. 막대기는 잘 말렸다가 어떡합니까? 땔감 쓰는 거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이렇게 가지라고 볼 수 없는 막대기는, 이런 막대기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건가? 불에 던져질 운명일 뿐인가? 이런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아닌 막대기죠. 나무 막대기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저 정말 그렇게 말라가다가 땔감이 될 운명인가? 성경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무 막대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붙어 있기 전의 시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처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서 만난 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예수 안에 들어왔지.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떤 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라가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떨어진 나무 막대기인 우리가 다시 가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떨어져 나간 나무 막대기 같은 가지가 되면, 그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제 다시 소망이 없겠느냐? 이제 다시는 가지가 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이 그저 그렇게 말라가다가 땔감이 되어 불에 던져질 아무런 기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니라라는 거죠. 아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떨어져 나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다시 접붙임 바 되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과수농법에는 접붙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접붙이기 대부분 아시죠? 접붙이기는 뭐죠? 잘려진 가지를 다른 나무에 다시 이어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사진을 먼저 봅니다. 요게 이제 잘려진 나무 가지거든요. 예수 밖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말라가다가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지를 다시 나무에 붙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접붙이기를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농부는 먼저 나무를 잘라내야 돼요. 나무를. 일단 가지를 살리려면 나무가 잘라져야 돼. 나무 원줄기가 잘라지고 거기에 상처를 내야 돼요. 사진 봅니다.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나무가 잘려져야 돼요.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V자 모양으로 혹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상처를 내고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 가지를 접을 붙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농부는 먼저 그래서 가지를 살리기 위해 나무를 잘라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이렇게 접을 붙이기 위해 먼저 나무 줄기를 잘라내는 것,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참 놀랐어요 제가. 영어로 이걸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블리딩. 무슨 뜻이냐? 피 흘림이란 뜻이에요. 과수농법에서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 나무를 잘라내는 행위를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붙여서 살리려면 먼저 나무가 피를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액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액이 나와야 가지를 거기에 접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진액 내기, 피 흘리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잘라내는 걸. 농부는 나무가 피를 흘리게 해서 가지를 접붙일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지를 그 파인 곳에 붙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저 파인 자리에 꽂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를 고정하고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꽁꽁 싸매죠. 다음. 꽁꽁 싸매둡니다. 이렇게 나무에 살이 파이고 그곳에 진액이 흘러나오는 곳에 나무 막대기가 된 가지를 꽂아 놓으면 그 죽은 가지는 나무로부터 다시 생명력을 받습니다. 나무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진액을 받는 거죠. 진액을. 그리고 죽은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영양분이 그 가지로 흘러들어가 가지는 살아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접붙인 가지가 나무의 일부분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이게 접붙이기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미 죽어 불에 던져질 존재였던,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막대기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나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나무하고 아무 관계없이 떨어져 말라가던 우리가 그곳에 접붙임 받았고 그분의 피를 받아 다시 살아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의 생명력을 받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와 같다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길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도다. 아무 소망도 없던 떨어진 가지인 우리를 예수께 접붙이심으로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 되게 너희가 하셨고 그리고 열매 맺고 살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라 그랬죠. 그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살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너희는 이제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들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살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께 붙어있지 않은 죽은 막대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2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까?
우리는 이제 불에 던져지는 운명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죽은 나무 가지가 어떻게 다시 살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하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하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한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구주요 주님으로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은,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은 마음 여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자리에 접붙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자녀가 되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둔 사람 중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 막대기가 되어 말라가고 있는, 이제 곧 불에 던져 살라질 가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셔서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 피 흘려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 생명 얻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